본장은 이제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직후에 했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요단을 건넌 직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세 가지를 이번 장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요단강에서 돌을 끄집어다가 어떤 그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단에서 취한 돌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2이라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12은 완전한 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를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였다. 이건 이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차별은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차별을 당하는 게 사람들은 가장 인격적으로 손상을 당합니다.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은 차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당했다고 속상하고 차별당했다고 그 단체를 빠져나가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당하면 안 되고요. 오직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보상, 이것이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또 종족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내 고향 사람이라고 좀 덜 형량을 주든지, 아이고 나랑 종교가 다르니까 그냥 더 형량을 주든지, 이러면은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든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12이라는 그 개념이고요. 그런 것이 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이 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이 돌이나 바위의 언급은 어떻습니까? 반석, 또는 우리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진다는 그 반석의 개념, 또 뜻이죠.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의 개념이었잖아요. 이런 세 가지를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단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선거리로 130km, 직선거리로 130km면 이게 어떻습니까? 요단을 사천이라고 불러요. 사천이 뭐냐 그러면 뱀처럼 꼬불꼬불하다. 꼬불꼬불. 그래서 요단강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완전히 가운데를 뱀처럼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400km나 됩니다. 직선거리로는 130km지만 그 전체 거리는 400km. 제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해변이 얼마나 먼지요. 딱 서가지고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해수욕장 개념은 어때요? 모래사장 있고 옆에 또 옆쪽으로 산이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수욕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해수욕장은요, 이 해변이 끝이 안 보여요. 저기 끝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요. 끝이. 지평선과 물이 나네. 거기서 수영하니까 분위기가 엄청 이상하더라고. 우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딱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해수욕장 이렇게 반달 모양. 그런데 거기는 해수욕장 해변이 끝이 없어요. 그냥 저기 그냥 시야가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게 해수욕장 해변인데 남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변이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국인 어부가 말해주는데 한국 해변이 더 길다는 거예요. 왜? 한국 해변은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걸 쭉 펴면 아르헨티나가 더 길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신명확직하게 우리나라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고기들이 꼬불꼬불꼬불한데 살아야 맛있답니다. 왜 맛있냐 그러면 꼬불꼬불한데 살아야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마음이 편안해야 살도 붙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변가가 단조롭게 쭉 풀려있으면 어때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금방 잡혀 먹잖아요. 이놈의 고기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변가가 길고 그리고 그 꼬불꼬불한 해변가에 맛있는 고기가 많이 산답니다. 우리나라 해변가가. 그래서 참 좋은 해변가다. 그분은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가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먹어요. 가오리나 또는 갈치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생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아다가 아주 싸게 잡죠. 왜냐하면 경쟁 게 없으니까 가오리 같은 건 안 먹거든요, 걔네들. 우리는 잡아다가 뭐 합니까? 전부 다 그 가오리 비슷한 걸 잡아가지고 홍어로 만들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칠레산 홍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팔고 그러기 위해서 걔네들은 잘 먹지 않는 다량의 어종들을 이렇게 파는데 가오리가요. 문짝만 해요. 가오리. 이렇게 펄럭펄럭 날아요.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그분 거기서 망했어요. 잡아가지고 해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있는 건데, 근데 그분이 가르쳐준 게 아주 저는 아주 쇼킹했는데 한국 해변가가 아르헨티나가 더 길다는 게 아마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보통 또 우리나라 땅이 엄청 넓다는 거 아시죠? 그 언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땅은요 종이를 꾸깃꾸깃한 것처럼 우리나라 땅은 하늘에서 보면 아주 꾸깃꾸깃하거든요. 대대미처럼 평평하게 다르지 않았어요. 꾸깃꾸깃한 것을 면적을 재면 상당히 우리나라 땅이 넓다. 그런 또 이렇게 작은데도 하나님이 또 넓게 해주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중간을 막 지그자그로 이래서 직선거리 130km인데 쭉 펴서 재면은 400km나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물을 그 지평, 그 땅 위에다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직선거리 130km 슉 지나갈 텐데 이것이 그냥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그 가뭄만 있는 이스라엘 땅을 적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각 민족마다 살 길을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있잖아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17절에 3장 17절에 요단을 건너니라 한 다음에 4장 1절에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이야기의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장과 4장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단어로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이제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요단 그 강 안에 한 중앙에 있는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취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유숙하는 곳에다가 세우면 어때요? 저거 봐라. 저 돌은 저 요단강 한 중앙에서 12지파가 갖고 왔다. 이것을 보여주면 어때요? 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놔둬라. 이런 뜻입니다.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마도 요단 강물 안에 있는 그 돌은 요단 그 강 밖에 있는 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돌의 형태가. 그래서 저 돌을 보면은 요단강 깊숙이 곳에서 가져온 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오던 날이
니사놀인데 니사놀은 어떻습니까? 항상 요단 물이 철렁철렁하게 넘치는 그러한 니사놀이에요. 그런데 그 니사놀 때 저 요단강은 웬만하면 마르지가 않아요. 왜냐? 거기는 요단강은 강우량으로 물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불어난다 했습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넘어가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시사철 물이 풍성합니다. 물이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헬몬산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니까 녹는 날이 없으니까 항상 그것은 뭐 한국 대기가 하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범람할 때는 있어도 물이 마를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중앙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돌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잠수해가지고 이 무거운 돌을 가져온 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제사장들이 딱 발을 서고 있던 그곳에 있는 12돌을 꺼내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라 하라.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후손들을 가리키라. 후손들 그 12돌을 취해다가 그 유숙한 곳에다가 쌓았던 비석처럼 세워놨던 그 이유는 너희들 자녀들 교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기한 게 교육을 그렇게나 중요시해요. 교육. 요번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충신대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충신대가 그냥 하도 심각해가지고 아주 학교가 수업도 못하고 정상 수업을 하도 학교 가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사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장 한 10여 명을 다 축출을 시켰어요. 축출을 시키고 총장을 쫓아내고 이사장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사장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다 총회, 합동측 총회 안에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다 축출했죠. 그래가지고 관선이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이사를 좀 파송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나 교수나 뭐 이런 분들로 이사들이 다시 채워졌는데 그 이사들이 한 명 빼고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총신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총신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신학교는 다 평양신학교부터 근거리니까 100년 넘는 그 신학교 역사상 첫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없이 한 첫 이사회였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우를 치우려고 범을 들인 것이고 동네 건달을 치우려고 조직폭력배를 들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냐?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교육의 이 효과가 교육의 절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면서 또 무슨 그 직책이 붙죠?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국무총리 다음이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부총리.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의 직함을 같이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중요한 교육에 글쎄 총신대 이사들이
불신자로가 앉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교육을 중시 여깁니다. 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지극히 중시 여기는데 이때도 돌 12단을 쌓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후배들의 또 자손들의 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교육. 그것도 어떤 교육?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교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손들에게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시켜주면 끝이에요. 신앙의 교육만 제대로 해주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왜냐? 신앙만 제대로 했으면 거기서 근거, 전략, 청렴, 열심, 순수, 정지 다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서나 똑바로 살아갑니다. 똑바로. 자, 봅시다.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한다고요?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9절 말씀에는 우리는 언뜻 보면은 요단물에서 돌을 가져가다가 유숙한 곳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9절은 뭡니까? 요단물 가운데도 12돌을 세워요. 요단물 한가운데서. 여기 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거기도 돌 12. 그러니까 두 군데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요단물에서 돌을 꺼내다가 밖에다 세우고 바깥돌을 가져다가 요단물 가운데다가 세우면서 증표를 세우는 것이다. 증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은 참 그 계약을 중요시해요. 계약.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또 동양인도 보면은 이 계약에 대한 그 뭡니까 이게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토를 개혁한다. 농지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전국에다가 신고하라고. 조선 총독부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뭡니까? 정부니까 우리의 정부가 지금은 문정권이고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고 그 전에는 노무현 정부고 이명박 정부 그러잖아요. 그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오공하고 있고 그것처럼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때는 일본 정부였단 말이에요. 38년입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다. 일본 정부.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부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국에다가 농지를 개량할 때니까 신고하라 그랬는데 조선 대대로 쌀 해먹고 밭에서 일하는데 뭔 신고냐 이렇게 해가지고 90% 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뺏겼어요. 다 일본들한테 뺏겨가지고 나중에 그 신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리 일제라 그래도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를 딱 준 겁니다. 언제까지 신고해? 신고를 안 했네? 그럼 기한을 몇 번 더 줘요. 그 신고를 안 했네? 국가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90% 이상이 그때 조선 총독받을 다 뺏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이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신고 정신 또는 확실한 근거, 계약 이런 것에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 모태통이 중국을 잡았을 때, 모태통이 중국을 잡았을 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이 중국 인구에 비해서 별로 안 많지만 어떤 숫자냐 그러면 그 당대에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그 중에 7만 명은 북한 사람, 3만 명은 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5천만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약 5천 배가 컸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때 모태동이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뭐라고 했냐면 신고해라 그랬어요. 신고해라. 교회 신고해라 그랬더니 10명 신고해요. 전국에서 10명. 그게 지금의 교회의 중국의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삼자교회만을 합법적인 교회로 봐요. 삼자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합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했던 교회 10개 교회의 후손들이 합법적인 삼자교회가 되고 나머지 불법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치하가 강할 때는 그 불법적인 교회가 탄압을 많이 받다가 1980년도 중반부터는 중국에서도 그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냥 뻔히 그 교회를 짓고 있어도 그게 구청에다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도 내비뒀다가 시진핑이가 이번에 중국에서 교회를 엄청 탄압하죠. 거의 대부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별히 삼자교회랑 자기 교회를 차별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포크레인 가지고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나치게 뭐하는 나라인데, 지나치게 나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중국 국민들의 또 기독교인들의 신고 정신, 계약 정신, 계약서 정신 이게 별로 없어요. 동양인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뭔만 하면 어때요? 계약 정신 딱 같습니다. 여기 나타나요. 뭘로? 그 물속에 있는 돌을 밖에다 갖다 놓고 밖에다 있는 돌을 물속에 갖다 대므로 어떤 계약적 의식을 딱 해놓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의 관계를 다 형성해 놓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도 그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여러분 본죽 있죠, 본죽. 본죽 잘 아시죠?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철학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죠. 본죽은 성결교회고 우린 장로교회인데, 그 본죽 그 사장님이 엄청나게 선교에다가 후원을 많이 하답니다. 선교에다가 몇 억씩 후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선교대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외국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다 초청을 해요. 비행기 값만 안 주고 비행기 값 선교사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먹고 자고 강의도 다 공짜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풍성히 먹고 돌아갑니다. 강의도 좋은 많이 강의도 세미나 같은 경우 제출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선교대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대회는 본죽이 제공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죽이 후원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만큼 본죽이 어때요?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본죽이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때 뭘로 후원하냐 그러면 회사 돈 중에 회사 돈 공금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본죽 사장이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하나 팔 때마다 특허료가 사장한테 들어와요. 하나 팔 때마다 몇십원씩 한 100원씩 100원 해가지고 하나 팔 때마다 특허료가 사장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은 그 회사 돈 공금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레시피의 특허료를 받아가지고 선교부에다가 제공합니다.
근데 이번 정권이 그 특허료도 회사 거다. 그래서 그 특허료를 네가 만들어 쓴 것은 공구명령이다. 그래서 9년을 때렸대요. 9년을. 완전히 기독교 말살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 선교대회를 그 개최하는 모든 돈은 그 특허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특허료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 본죽 사장에게 9년을 부여했습니다. 그 9년은 뭐냐 그러면 최고예요. 그 사람이 횡령한 금액의 최고 형량이 9년입니다. 검찰이 9년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저희들은 그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음으로 양으로 이게 기독교가 자꾸 견제를 받는데 기독교는 두 파로 쪼개져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두 파로 쪼개져가지고 네가 오르니 제가 오르니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들 최소한 교회의 문제에 있어만큼은 단합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문재인을 찍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교회가 연합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찍건 안 찍건 상관없이.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쪼개져 버렸어요. 그 부분까지.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지금 하나의 일치 단계라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뭡니까? 첫 번째 총신대 관선이사부터 어때요? 전부 다 불신자로만 딱 보냈어요. 국가에서 불신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제일 미움들 바뀐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보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문재인한테. 그래가지고 언제 손을 볼까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문재인 찍어도 돼. 오케이. 안 찍어도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누굴 찍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나는 저건 좋아. 근데 이건 반대할 거야. 그 부분에서 기독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철학과 정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도 무엇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기독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일심동체 다 해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너무 심하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가 기독교에만큼은 조금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 문제도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를 해야 돼요. 한 목소리를.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어때요? 동성애 문제도 두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공격을 들어와도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덜 그러는데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참모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청와대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최소한 동성애 문제 또 교회 이런 좀 불합리하게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을 합쳐서 정부한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건 좋아, 다 좋아. 근데 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당신에게 스톱을 원합니다. 이렇게 좀 한마디 됐으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정신을 이야기하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약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습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을 잘 어기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습성.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고죄가 뭡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구당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일본의 50배입니다. 50배. 일본은 무고죄가 별로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습성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이렇게 약속이나 언약이나 또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이 분명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지금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혐오 시설들, 혐오 어떤 상상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진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에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 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나라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했는지 우리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앞으로도 이 교회야말로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또 이 사회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지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